이목사의 5분 5분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을 이런 모양으로 또 이런 크기로 이런 방법으로 짓거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돼서 30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식양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친 후에 그 식양을 따라 이 성막 지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부살렐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을 지명하셨다고 되어 있고, 지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막 짓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금과 은과 놋을 가공하고 또 보석을 재련하고 나무를 쪼개고 맞추어서 기물을 만드는 일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재주가 없다면 이 성막 짓는 일에 적합한 인물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재주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빚어지지 못한다면 그 모든 재주는 한낱 인간의 재주일 뿐입니다. 그 인간의 재주로 아무리 번듯하고 멋진 집을 지어 놓아도 그 집이 성막, 하나님의 집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인간의 손재주로 빚어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크게 빗나간 오해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들이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이 되게 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부살렐 혼자 이 일을 다 맡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부살렐을 돕게 합니다.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오홀리압과 함께한 여러 기술자들이 같이 부살렐을 도왔겠지요. 그런데 이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도 연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롭게 하셨다는 말씀 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 그 방식대로 기물을 지어 부살렐을 돕게 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 나라를 혼자 지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부살렐을 지명하여 세우셨다면 그 부살렐을 돕는 일꾼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돕는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지혜라 하겠습니다.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서로 자기 재주나 자기 지식을 내세워서 주장하고 충돌한다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일에 적합한 일꾼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재주에 앞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자기 생각에 앞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식양 그 말씀의 예가 되는 사람들이어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안식일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랬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 규례는 창조와 연관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 하셨던 것과 같이 이 성막 짓는 일에도 꼭 그리해야 합니다. 성막 짓는 일이 중요하다고 일곱째 날 안식을 무시하고 서둘러 뚝딱 성막만 지어놓으면 그것이 능사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따라야 했고 그 안식에 담긴 언약의 징표를 잘 새기며 이 성막 짓는 일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지어내는 일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고 일곱째 날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었듯이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목적으로 삼아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